힘든 일을 제대로 보는 법.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에 처음 우리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단순하고도 복잡한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곳에서 떠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그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땅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 절대 속할 수 없는 자리가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가 뿌리 두지 못하기로 결단한 자들의 길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세상과 비교해 보면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적응하고 익혀나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낯선 자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낯선 것을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낯선 것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낯선 것을 꼭 날마다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낯선 것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안 해본 것을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따라할지 모르지만 아마 처음 해본 걸 하면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아마 90%의 사람들은 다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90%가 그렇게 한대요.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달라서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나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 이상한 게 뭐냐면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것이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낯설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이방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가 낯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은 외로워요. 우울해집니다. 갔는데 아는 척을 아무도 안 하는 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그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까 매 순간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낯선 것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이 낯선 것들이, 안 해본 것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다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즉 이상한 일 당하는 이런 일들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나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왜 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그 낯선 것이 나를 시험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을 불에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불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낯선 걸 통해서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믿음 아니면 낯선 것은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경험요? 지식이요? 내 똑똑함요? 내 지식이요? 아니요. 뭐요? 믿음. 그래서 1장에 보면 불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믿음,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확실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내가 생각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믿음만으로 걸어가게. 믿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낯선 것을 경험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엔 답이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헌법, 상식, 윤리 아무리 갖다 놔도 성경의 논리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건 돌 던지는 겁니다. 저걸 왜 해? 비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그 낯선 것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원하시나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세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낯선 상황에 들어서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확실한가? 너 진짜 나만 바라보고 있니? 사람들이 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아무도 나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수많은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각자의 버전대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 죽음 누가 가봤습니까? 안 가본 그 길까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 순간까지 믿음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낯선 상황은 우리의 안에서 불시험같이 해서 믿음 아닌 것을 다 떨쳐버려요.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걸어가게 해요. 믿음 아니면
그게 다 주저앉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어요. 얼마 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한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러므로 속죄의 고난이 아닌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총칭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당하는 낯섦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간다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라는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즉 이 고난, 낯섦의 본질은 뭐냐면, 이건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뭐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이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을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심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승리 가운데 세우실 텐데, 할렐루야, 세우실 텐데 그때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귀하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어린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참고 해야 돼요. 연습하는 거 힘들지만 참고 해야 돼요. 돈 버는 거 힘들지만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작은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조금 더 참아보는, 조금 더 거기에서 나를 엎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그 육체가 방전돼요. 주중에 육체가 방전돼요.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녁 한 오후 4시만 되면 거의 전 에너지가 그 제로 상태에 가까워요. 멍해지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탄산음료를 막 마시기 시작해요. 물도 막 마시고 이제 막 깨우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깨우는 거예요. 9시쯤 넘어가면 깨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부터 무릎 꿇고 준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무릎 꿇고 해요. 무릎 꿇고 하는 것도 한두 시간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그럼 밖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물을 또 뒤집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준비하고 한 번 더 준비하고 한 번 더 준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여기서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하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섬기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하면 영광스럽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하면 그 작은 고난이 그저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양팔이 없는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한 화가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공고를 나와서 전기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전기 일을 만지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22,900볼트, 어마어마하죠. 감전이 된 거예요. 22,000이니까 아마 큰 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전되자마자 바로 팔이 다 전기에 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서부터 여기 어깨에 있는 여기까지 다 타버렸고, 오른손이, 왼손도 똑같이 손끝에서 어깨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손이 없는 거죠. 어깨 쭉지만 있고 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기구로 의수를 달았습니다. 의수를 달아서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그 기계 끝에는 이렇게 기계를 구부려 가지고 두 개를 마치 포크처럼, 이렇게 핀센트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 이렇게 딱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두 개로 집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쪼르는 거예요. 엄마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도 돌봐야 되고 자기 청소도 해야 되고 바쁜데 아들이 확 따라다니면서 나 그림 좀 그려줘, 그림 좀 그려줘, 그림 좀, 자기 좀 놀고 싶어요. 그림 좀 그려달라. 엄마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빠한테 그려달라 그래. 아빠한테 그려달라 그래. 이 말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아빠한테 좀 해달라 그래. 왜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 근데 아빠는 팔이 없어. 이 핀셋밖에 없어. 아이도 그 말을 듣고는 아빠를 물끄러미 보고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은 전기를 전공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지만 아이가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왜 안 돼라고 말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리고는 붓을 입에다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입으로. 그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꼭 입으로 그릴 필요는 없겠다. 집게지만 이것도 잘 자꾸 어떻게 해보면 그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집게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뭘 배우냐면 그렇게 하다가 서예를 배우게 돼요. 서예를 막 열심히 배우는데 어느 날 그 TV에서 서예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크로키라는 이 그림 그리는 기법을 우연찮게 보고 배우게 되고는 이분 생각에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크로키라는 걸 접목을 시켜보자. 한 번도 해본, 누구도 안 해본 거죠. 전부 다 사람들이 그게 제정신이냐고. 근데 해본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려내는 거죠. 결국 그분의 그림이 평창 올림픽 마지막 마칠 때 사람의 형상을 묵으로 그려낸 거예요. 하나된 열정이라는 제목이었답니다. 우리는 다 처음 당하면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쉽게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면 그거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 이제는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방문하시는 현장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그 자리는 나의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주님을 향해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장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방문하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의 일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싫어. 낯선 일 싫어.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난 믿음으로 하는 거 싫어요. 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낯선 건 다 어색합니다. 누구나 낯선 사람은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 낯섦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낯섦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섦에 이유가 붙는 게 아니라 그 낯섦은 나의 분명한 불시험되어지는 믿음만으로 건너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믿음도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낯섦이 주는 어려움은요, 작은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머리 위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임한다. 여기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진짜 말 그대로예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좀 낯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스스로 안수하세요. 주여, 이 인간을 힘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인간을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의 영이 임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이거든요. 영광의 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럼 손 들고 안수하세요. 하나님, 얘가 좀 용량이 작습니다. 얘를 좀 바꾸어 주세요. 좀 안수기도 하세요. 얘는 좀 인내심이 약하네요. 하나님 좀 참게 좀 해주세요. 영광의 영. 얘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아는 거 왜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얘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낯섦은 사실은 기쁨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종국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결론, 낯섦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주님을 익숙하게 만날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익숙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은 주님 만날 때 낯설 거예요. 주님은 못 알아보실 겁니다. 너 누구니? 난 너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 밖에 나가서 있어라. 왜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 낯설잖아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방문하시는 주님으로 계속 건너가면 그 주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이 크고 영광스럽고 가장 친밀한 분으로 다가와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5년 뒤에가 그 주님이 더 익숙하고 친밀하게 다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익숙한 자리에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주님 너무 어색하고 낯설 거예요.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